말씀으로도 함께 풍성해지기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이곳 이변 공간 이곳의 그 바깥쪽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 소리가 들렸어요. 더불어서 제가 이 안에 있었는데 변두리 학교 몇몇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몇 학생들의 소리도 이렇게 함께 들렸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나가 보니까 요 옆에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 그 맞은편 그 사물함 구석에 아주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 고양이가 아이들의 그 걱정과 호기심 속에서 이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작은 새끼고요. 또 여느 다른 어린 그 새끼들보다도 굉장히 약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쁜 숨을 내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어느 남학생이, 저희 학교 남학생이 그 앞에다가 그 종이컵을 잘라가지고 물이랑 그 다음에 한쪽에는 고양이 먹는 그 음식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음식과 물조차도 건들지 못하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고양이 뒤쪽, 새끼 고양이의 뒤쪽 다리에 또 보니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그 특성상 아마도 그 새끼를 낳고 어미가 보기에는 이 약한 자신의 이 새끼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곳에다가 이제 가져다 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근처에서 보고 있는 그 어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씩이나 어미가 먼 데서 그 자기의 새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새끼 고양이는 이제 곧 죽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아이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서 생각만으로 이거 힘들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 와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역시 더 이상 살 수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변두리 학교 어느 학생이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전날에 이 변두리 학교 아이들 여럿이 이제 그 고양이를 보려고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 왔는데, 그런데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사람에게 갈 수조차 없는 그 상태에 있던 이 새끼 고양이가 그 온 학생들 중에 유독 한 명에게, 그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부비고 그리고 그 품에 그렇게 안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도저히 이 눈에 밟혀서 이 고양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학생은 그 학생이 자기가 먹을 거를 주고 자기가 집을 마련해 주고 자기가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한테는 전혀 오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참 그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고양이를 데려간 아이가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그러면 치료도 해주고 조금씩 그 고양이가 아주 회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침이었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곳 변두리 이변문을 열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유리문 밖으로 한눈에 보아도 그 새끼 고양이의 어미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창문 문 앞에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동물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편이었지만 제가 그 고양이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말을 직접 해줬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네 새끼 잘 갔어. 좋은 사람이 데리고 갔어.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머지 새끼들 잘 키워. 그러자 그 어미 고양이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저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옹.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감동적인 얘기 끝에 갑자기 웃음으로. 실제 야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야옹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 서두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일이 제가 한 주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묵상했다라고 하면 과언이 아닌데 계속 이것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을 거라는 그런 저의 예상을 빗나가고 한낱 이 미물 같은 작은 목숨에도 생명에는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존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낱 미물 같은 미물인 이 참새조차도 이 참새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새 뿐이겠습니까? 생명은 참새만이 아니죠. 미물은 더 작은 미물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3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있는 살아있는 이런 풀들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깊이와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은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생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이 생명에 대한 관심,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10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참새보다 너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어느 정도로 그냥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수학적으로 머리카락의 개수를 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머리카락의 숫자가 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머리카락의 개수가 약 6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한 사람에게 있는 머리카락의 개수라고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 머리가 아시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 50카락에서 100카락 정도, 100개 정도가 하루에도 이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게 개수가 막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실제 머리카락의 개수를 센다는 것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낱 참 머리카락을 왜 셉니까? 셀 일이 없죠. 왜 셉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시고, 한 번 세신 게 아니라 이게 변수가 늘 있으니까 이게 늘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개수를 다 그렇게 세고 계실 정도로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만 내 머리카락 개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복잡한 생각, 굉장히 이게 범위 넓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70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모든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변수가 또 매일 빠지는 거 포함해서 엄청난 변수가 또 일어날 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향한 관심이 지대하실까요? 도저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생각할 수, 가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밀한 관심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로 한 마리 작은 날파리가 날아와서 제 앞에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손으로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 잡히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빠르든지. 여름이니까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잠시 후에 제가 옆에 있던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마시고 있던 그 커피 안에 그 녀석이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날파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귀찮은 마음으로 제가 커피를 이렇게 버렸을 텐데,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 날파리가 제 커피잔 속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커피를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생각에 제가 마셨어요. 마시면서도 깨름직하지 않았습니다. 날파리와 저의 관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너비와 깊이는 저의 이 작은 머리와 이성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에서는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불교의 어느 그 대학자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이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가 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을 믿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교가 부처인 어떤,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을 신으로 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자신들이 믿는 불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자기 수양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게 불교다라는 그런 정의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그 불교 학자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뭐죠? 불교와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수양을 쌓아서 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많은 공로를 쌓아서 경지에 오른다고 한들,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한낱 작은 미물인 날파리가 왜 지금 내게 날아오는지 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보이지 않던 표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인용했던 구절, 10장 31절,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가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에 이유가 있는 두려움이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든 우리가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한없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매달마다 갚아야 할 채무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웁니까? 아직도 어려 보이고 뭔가 부족해만 보이는 이 자녀들만 보면 걱정들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저기 고장나는 나의 육신을 바라보며 이러다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매일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공황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인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랑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솔직히 저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의 생명을 드리는 정도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며 사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함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성경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이 하는 사랑이 아니시죠.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나라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쪽 땅 유다도 곧 바벨론에게 땅을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아무라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은 빼앗기게 될 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반드시 심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빼앗기는데도요. 땅을 빼앗겨요. 땅을 빼앗겨도 너희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심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강할 수 있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이 없다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자녀가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와 끝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적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두리 학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변두리 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년 전에 중학교 1학년 초,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초에 입학한 한 남학생 친구가 저희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별명으로 스티브 잡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입학 당시에 이 친구의 상태는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이전 학교에서도 자기 방 밖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고, 이 부모님들과의 갈등은 아주 최고조에 다다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채로 아예 생활하다 보니까
억지로 학교에 나와도 하루 종일 온종일 엎드려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기력감이 이 친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변두리학교에 저희 학교 입학해서 좀 얼마간은 이렇게 좀 좋아지는 듯 했다가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원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아이의 그 어머니께서 학교에도 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학교를 포함해서 이 아이를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학교도 이 아이가 없으면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저희 학교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를 위한 프로젝트가 학교에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을 너무너무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장나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아침에 이 아이를 데리러 마치 새마을 운동하듯이 이 아이를 직접 집으로 매일매일마다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직접 이 아이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모두 나간 아침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채 홀로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깨워서 늦더라도 학교에 등교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쉽지 않았냐면 어느 날에는요, 아이가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순간 뒤 꼬리 탁 쓰면서 얘가 지금 숨을 쉬지 않는 줄 알고 제가 숨을 이렇게 들여보면서 숨을 실제 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119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119가 출동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자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9는 다시 돌아가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서 깨워도 계속 자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나면서 아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일어나서 등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무슨 기적이나 싶지만 저희 학교는 이 아이가 스스로 등교하면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게 온 날은요, 이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손재주가 뛰어나서 학교에 망가진 것들이 있으면요, 가서 막 고쳐주는 거예요. 안 나오던 물도 나오게 해주고 꺼진 불도 켜주고, 이 아이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재능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래부터는요, 저한테 이른 아침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일어났고 스스로 오겠으니 오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특한 전화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더 회복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접 드리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아이를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숨쉬게 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듯 이 작고 연약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얘가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얘 딱 보면 노래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노래를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합창 수업 저희들이 하는데 남자애들이 저희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얘가 파트 하나를 담당하는데 얘가 없으면 노래가 안 될 정도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 합창 지휘 선생님께서 너는 노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의 새로운 재능을 찾을 정도예요. 합창 수업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이 아이들이 찬양으로 노래하고 그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 아이가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롭고 놀랍죠. 저만 감동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아이들이 합창 때 녹음해 둔 게 있어요. 찬양 녹음, 연습하는 녹음인데, 근데 이 찬양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몰래 들어보는 거니까 함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이 녀석의 목소리도 있어요. 한번 잘 함께 잠깐 그 찬양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이 녀석이 이게 있습니다. 파트인데 베이스 파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네, 비단 보기에는 되게 아주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그래서 제 지금 휴대폰의 컬러링이 이걸로 돼 있어요. 벨 소리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하고 학생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비단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주님을 향한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아름답고도 담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이 아이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